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3주 동안 감기가 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제가 제 목소리가 쟁반위에 옥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인데 오늘은 좀 그러지 못하다는 거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 어쨌든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방향과 질과 그리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레밍 효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맹목적인 추종, 우두머리를 분별 없이 따라다니는 현상을 레밍 효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만들어진 계기가 참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1958년도에 디즈니에서 만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월트 디즈니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만든 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조이긴 하지만 70년 전의 신조예요. 지금은 신조어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한 다큐멘터리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이 레밍 효과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 레밍들이요. 여러분 레밍들이 뭔지 잘 모르시죠? 햄스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햄스터 같은 이 레밍들이 무리를 지어서 열심히 어느 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갑자기 레밍들 앞에 절벽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그 앞에 뭐가 있을까요? 낭떠러지가 있고요. 그 앞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동물들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되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레밍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낭떠러지에서요. 제일 앞에 있던 레밍이 갑자기 바다로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뒤를 따르던 레밍들도 어떻게 하냐면요. 그 앞이 낭떠러지이고 떨어지면 바다에 떨어져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뒤따르던 모든 레밍들이 제일 앞에 레밍을 따라서 바다에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때문에 레밍 효과라는 신조어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추정,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가는 우두머리를 분별 없이 따라다니는 현상, 집단 자살 등을 이야기할 때에 이 레밍 효과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레밍 무리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무리 중에 한 명이 우리였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제일 앞에 있던 레밍을 따라서 바다에 목숨을 던지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참 끔찍하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따라가는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혹시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이 시간 우리가 누구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공간적인 배경은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출애굽 이후에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사실 광야는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가 위험하고 언제 이동하고 멈춰야 할지를 알지 못하면 죽기에 딱 좋은 장소가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시간적인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년째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불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을 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성막이 완성이 되었을 때에 무엇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름은 낮과 밤에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시면 낮에는요 구름 모양, 구름 기둥 모양으로 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요. 뭐 제가 인터넷에서 찾은 자료인데 저게 지금 이제 성막의 모형이 있는 곳입니다. 성막 위에 보시면 여러분 구름 기둥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낮에는 저렇게 이 구름 기둥이 성막 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이 되면요 이 모양이 바뀝니다. 어떤 모양으로 바뀌죠? 예, 불기둥 모양으로 바뀌어집니다. 불기둥이 이 성막을 덮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에는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성막이 완성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특한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호에 의해서 움직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름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구름 신호에 따라서 움직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름이요 성막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그 화면에서는 그 이미지 속에서는 성막과 구름이 붙어 있었는데 여러분 이 구름이 성막에서 떨어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시면요. 22절 말씀을 보시면 그날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어떻게 했다고요? 행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신호를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단어일까요? 명령이라는 단어입니다. 명령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23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2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 한 절 말씀에도 명령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하죠.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명령을 따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것도 민수기 9장에서만이 아니라요. 광야 생활 내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웠을 거예요. 때로는 쉬고 싶고 때로는 핑계대고 싶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최우선적으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그냥 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레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인도자를 만나니까 여러분 다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광야 이야기를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길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인생길이 이 광야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정해진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앞날을 알 수 없는 광야길을 걷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예측할 수 없는, 그래서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우리의 대적이 도사리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서 어디에 멈춰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요. 여러분, 이런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좋은 인도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가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참된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인도자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련하다라고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어요. 어리석다라고 손가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증거가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하나님을 따른 순종의 결과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광야에서 다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따른 순종의 결과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그 40년 동안에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였습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경험하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여러분 그 인생이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최상의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라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미련하다고 어리석다라고 손가락질을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꾸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복이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광야 생활을 언급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40년간 걷게 하신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기 위한 훈련소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훈련소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의 훈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훈련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했던 게 결국엔 그거예요. 영적인 훈련을 하나님께서 40년간 시킨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요. 40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는 하늘의 복을 누리면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그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 광야 훈련, 여러분,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성적으로요,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자꾸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40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5년도에도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 같은 그 인생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그 길 가운데에 기적을 나타내어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어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5년도에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훈련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기도의 훈련을 받아야 되고요, 예배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주부터 저희 교회가요, 대전교회 그 양육과 훈련 신청을 받습니다. 2025년도 대전교회 양육 훈련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 이 훈련에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신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는 성경대학과 또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그리고 제자 훈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훈련,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죠. 쓸데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훈련들을 하기 위해서 이 과정을 열고 우리가 이 신청을 받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2025년도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시간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도 많이 있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에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받는 자리에, 그 자리에 나오기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된다고요?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하지 못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진짜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고 훈련하기에 힘써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승리를 풍성히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